북한 여성이 배를 타고 44시간 동해안으로 탈북해 왔는데 한국 어선이 이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정말 그 어두운 밤에 광활하게 밝습니다. 이 여성이 저기 불빛 하나 있는데 그 빛으로 향하여 가자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배가 조업하던 거를 멈추고 이 여성이 몰고 오는 그 배를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처음에는 초긴장에서 경찰인가 아니면 군인인가 하는데 그 배가 점점 자기 배 가까이 오는데 배가 그냥 진짜 신형, 그냥 신빙 그런 배입니다. 배가 워낙 멋있어서 그 배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선장이 묻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나요?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선장이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가 타고 온 나룻배를 그 선장이 끌고 온 배에다 묻고 그리고 그 여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주는데 4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 꿀같은 라면이죠. 자,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선장이 와서 쌍욕하면서 뭐 들어왔느냐. 그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따뜻한 한마디 말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니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싹 풀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이 탈북한 정도의 비교될 수 있는 복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축복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5주를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 몸에서 홍포를 벗겼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관정 앞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한 몸이 헤롯이 입고 버렸던 쓰레기 옷을 이 군병들이 예수님 몸에 입혔습니다. 홍포를 걸치는 거죠. 이 홍포는 본래는 자석이었는데 색이 발해서 홍색을 띠게 된 겁니다. 이 옷이 상징하는 바는 당신은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몸에 홍포를 입혔다가 그 홍포를 다시 벗깁니다. 그 말뜻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홍포를 입히고 벗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 로마 황자의 홍포를 입히고 벗기는 사람은 국내관 신뢰 시종자입니다. 그는 시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황제의 의복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홍포를 입히고 벗기는 자는 누구냐면 로마 병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짓궂은 병사가 이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벗기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자, 이 로마 병사는 예수님을 사형 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예수님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게 하고 그리고 가면서 매질하는 흉내를 냅니다. 주석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끌려가시는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했지만 매질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너무 많은 매를 맞아가지고 더 때리게 되면 가는 도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상태가 허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그리고 형장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매질을 더하게 되면 길가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 몸이 상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병사들은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을 향해 끌고 올라갔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병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 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 권력으로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로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어린 양이 그 가죽이 벗겨짐으로 자기는 죽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서 살게 한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의 어린 양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우리도 같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착될 때 우리도 같이 안착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병사는 자기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시관을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러운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 빌라도의 관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4-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끌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 그 채찍으로 때리는 흉내를 내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받게 하고 이 모든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찌른 자가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에게 모질게 대했던 모든 자들이 다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러분은 애곡하는 자리에 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혼이라도 단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예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채찍질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그분이 메시아이셨구나. 하나님 자신이셨구나. 왕 중에 왕이고 주인 주 중에 주이신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하고 후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더러운 홍포를 입히는, 그리고 조롱과 희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반절에 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좌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 주위에,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의 억울함을, 그의 정말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것은 고아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이단자라도, 다 종교자라도,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 행악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라도 우리는 그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그 엘리베이터 안에 당시 교도소에서 도망 나온 아주 정말 흉악한 강도가 탔습니다. 그 강도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그 여자가 이제 장을 봐가지고 오는데 옆에서 칼을 딱 디미는 거예요. 너 집에 가자. 근데 이 강도는 이미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요, 17명인가 죽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얼굴 본 사람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하, 내가 오늘 죽었구나. 그걸 느낍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는 그 전철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오늘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마지막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얼굴이 편안해요. 자, 방문을 잠궜습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서 방문을 잠궜어요. 그 강도가 이제 물 가져와라. 물 갖다 줍니다. 뭐 먹을 거 가져와라. 먹을 거 갖다 줍니다. 근데 편안합니다. 근데 강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발발발 떨면서 나한테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넌 왜 살려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가 뉴스를 보니까 당신은 만난 모든 사람 다 죽인다더라. 근데 나 오늘 죽을 각오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섬겨야 될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섬긴다. 강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섬기다니.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죽겠다. 그래서 강도가 자기가 여지껏 만나본 강도 가운데 이런 여자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이 당신이길 원한다. 그러면서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진짜 풍성하게,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집에 있는 거 최고급 요리 다 해서 만든다 해서 최고급 요리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 딸도 있어요. 딸도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야. 인사드려. 예,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얘도 딸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자동차 가지고 붕붕붕 내고 놀고 있어요. 그게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이요, 식사 대접 받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 전철의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났으면 이런 융숭한 대접을 어떻게 받겠냐? 그리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어디 있었겠냐? 그리고 복음을 쫙 제시해 줍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911에 전화해라. 911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그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순순히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는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공포와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어린 영혼일 수가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 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 나가십니다. 여기 끌려 나가니라 라는 말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요,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제3시인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제3시는 몇 시냐?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야바의 이제 집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신문과 조서를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사형 집행 받고 해가 뜨자마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모여지게 되면서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넘어와서 사형 집행되기까지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다. 그런데 원래 이 사형 집행은 부총독이 전담하게 되어졌는데, 부총독은 나는 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명령한 거예요. 백부장은 4명의 병사와 함께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4명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뒤 서고,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야,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판결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의 판결을 받고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그리고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 사형 언도는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사형 집행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즉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오늘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자신 스스로에게 멸망의, 사망의 언도를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버리는 성은 멸망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멸망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그 나귀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십니다. 너무 서럽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서럽게 우셔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내쫓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이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 도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 예루살렘 성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쫓아내면 그 심령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 나라에서 쫓아내면 그 나라가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지옥 아닙니까? 중국이 지옥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중국이 선교사를 다 내쫓으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쫓는 나라, 여러분 이슬람권 다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지옥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이슬람권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라가 지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라의 경제도 망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요, 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에 이슬람권에서 이제 일하러 온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뭐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믿음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같이 옆에 같이 찬송 부르다가 눈이 맞아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낳네요. 그리고 이 남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자매한테 이슬람 교로다 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개종 안 하겠다는 이 아기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럼 여자가 할 수 없지. 그러면 개종하겠다. 그때부터 그 가정이 지옥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 특히 이슬람권 사람들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들이 다 잠식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나라는 지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심령이 지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어디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갈보리로 가야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영구한 도성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장차 올 성이기 때문에 장차 올 성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 들인 그 지배하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밖은
영문 밖으로 나가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무리들의 그 정치적인 그 다스림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영문 밖은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다 부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로마 병사들도 그것은 부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바로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된 겁니다. 이제 영문 안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 되었고 영문 밖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된 것이에요. 비록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라도 영문 밖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곳, 영광스러운 그곳을 향해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기가 지나온 모든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옛생활에 젖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특히 유대교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예루살렘 당국자들, 빌라도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악독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아래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그 영문 밖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오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영혼의 안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도 근무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날 돼가지고 참 늘어지게 한번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아우 10분만 더 잘 거, 10분만 더 잘 거. 그 다음에 눈이 멜뚱멜뚱 떠져가지고 더 이상 안 감기잖아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영혼은 지금 메말라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병이 있는데요. 그 몸에 있는 수분이 3시간 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몸에 있는 수분이 그냥 3시간 만에 싹 빠져나가. 우리 몸이 70% 물이라잖아요. 근데 그 물이 한 숟갈에 그냥 오줌으로 땀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가 죽어버려요. 3시간 만에. 우리 영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세파에 우리 영이 조금씩 그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여러분 가장 연약한 상태로 우리 영이 그렇게 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와 물 그거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이방인에게 수치스러운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수치와 치욕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행복, 아름다움을 거기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주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이래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래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명은 아주 분명해요. 칼라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일로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텃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동네 어르신이 오셨어요. 당신도 한 17년 동안 운전하셨다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춘천시, 춘천 버스, 시내버스 17년 동안 운전하셨대요. 내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자기 사명이죠. 어떤 분은,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전투기. 멋지죠. 응? 우리나라, 35기종. 그냥 하늘에 그냥 스텔스 기능 가지고 하늘 날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뜨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소방관. 다 사명이죠. 자기 사명이 자기의 직업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정직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소방관으로 삽니다. 소방관으로 사는데 거기 거짓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추악한 삶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정직한 삶.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 나아가셨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저도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거룩한 행진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